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턴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그들이 기대하던 바의 실패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의 발생에 의해 일어납니다. 결국 그 기대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쭉 해왔던 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자기의 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선이 발생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추구하는 선에 의하여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발생할 때,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간단한 예로 합격을 소망하던 자가 불합격했을 때 그는 실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또 누가 나를 비난하는 일만은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나의 면전에서 나를 비난할 때, 영원을 향하고 있는 성도의 관점에서 사실 합격이나 사람의 비난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시적이고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아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도 합격을 하면 좋고 누군가에게 비난당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성도에게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소중함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돈 소중하죠? 돈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조차도 별로 긍정적으로는 안 봐요. 돈을 다들 좋아하지만 돈을 위해서 이런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가족은 어떤가요? 가족은 소중하다. 그건 뭐 거의 이견이 없죠. 세상 모두가 너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가족만은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족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사랑과 희생이 일어나는 장소죠. 조폭 또는 뭐 마피아도 자기 가족은 잘 챙겨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인 관점에 속하는 가치조차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냐 라는 그분의 대답처럼 참된 가치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천국에 가면 자기 남편이 누군지,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 관계가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먼저가 내 가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현재 가족을 천국에서 만나서 세상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튼 지금 사랑하는 자를 잃은 두 자매는 깊은 절망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절망이 크지 않았겠죠. 소망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후회가 밀려올 것이고, 소망이 타인에게 있었다면 원망이 밀려올 겁니다. 둘 다 동시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상처,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후회와 원망의 화살이 되어서 그를 망가뜨리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또 이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사로 오빠에게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 계시는 동네로 이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를 했을 수 있죠. 또 화살을 남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경험이 있어요. 죽었던 자도 살렸어요.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모르는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는데. 원망이나 미움까지는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 쳐도 서운함? 그 정도로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하소연을 예수님께 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좀 서운합니다. 화는 차마 못 내겠고.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다 옳고 선합니다. 알아요, 저도. 그래도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님한테는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은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주님을 밉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서운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금기시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거의 즉살처분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분노를 억제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분노하면 안 돼. 왜냐하면 더 크게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 주님께 분노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기의 선에 대하여 주님이 거절했다는 그 분노를 정리할 수 없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사람의 목숨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것은 좀 잔인한 게 아닌가. 아니 어차피 살려주시길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예수님은 정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건 아닙니다. 이 일이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모두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던 자들이 사자밥이 됐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 있고, 불에 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혼의 목숨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기적의 가진 목표가 아니라는 걸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한번 포기했던, 절망했던 선이 다시 성취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 후에 그 절망의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유대 풍습에 따라서 호국군을 이때도 불렀대요.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부르나 봐요. 여기도 참 전 세계 보편적인 것 같은데. 나사로의 집안에 재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친화적인 어떤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조문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루살렘에서는. 1시간도 안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 많은 자들이 19절에서처럼 위문을 하러, 조문을 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조문객들의 몫이죠. 그 상처는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예요. 상처를 주고 되살림으로써 그들을 위로한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병 주고 약 준다. 그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언니로서 또는 성격상 사람을 대접하고 인사하는 기본적인 틀이 더 분명했던 이 사람이 마르다였던 듯한데, 다른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죠.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인간적인 대면의 예의와 절차 이런 것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좀 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충실한 스타일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이들의 반응은 성격 차이일 뿐이지 그 둘의 생각은 똑같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21절과 32절에서 각각 주님을 보자마자 처음 뱉은 얘기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분노 섞인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에 대해서 거절당한 부분, 그들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자신들이 추구하던 선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빨리 오지 않아서 자신들의 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주님의 행동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씩을 쳤어도 최소한 이틀 후에는 오셨어야 돼. 근데 나흘이나 된 거예요. 이틀을 보내버린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뭐 자녀한테 물려주고 말고 여러분 그거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자 하시고, 이 사람들은 오직 잃어버린 그 죽음, 생명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선으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선이 제거되어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주변을 떠돌다가 나흘째 떠난다라고 민간 신앙이 있대요. 그 몸이 부패할 수 없어서, 부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썩어버리면 이제는 뭐 숨이 돌아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 딱 끊어진 다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끊어진 다음에. 결국 이런 보편적인 마음속의 기대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마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오셨듯이,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선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살려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주님을 맞았지만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참 대단한 매너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전에 주님께 들어왔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나는 믿는다. 하지만 더 이상 오라비의 소생을 희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39절에서는 무덤의 문을 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만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들어줄 걸 믿습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접대성 멘트예요. 소망은 끊어졌고 어차피 안 돼. 하지만 나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따라서 마르다가 주님께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나 고백은 본질에 근접하지 못한 듣고 배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체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들은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선하고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무지하며 무능한가?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똑같아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거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 선을 추구하고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을 봐왔어요.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소위 나이롱 신자들은 뒤로 빼놓더라도 교회 일에 순종적이고 열심인 사람들조차 마르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참여하죠. 헌신적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분들, 하자는 예배, 성경 공부 다 참여하고 전도와 기도 다 참여합니다. 정작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뭔지, 심지어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들의 삶은 자기의 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은 온유함 또는 절제력도 갖췄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한테 그걸 몰아붙이진 않아요.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제가 양보할게요. 요 정도까지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마르다처럼.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자신에게 나타날 기적을 믿지도 알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혼적 생명의 부활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렇죠? 썩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면 놀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활의 참된 가치는 영혼의 소생이에요.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이 나타나죠. 이 장면은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말라 부서져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뼈 골짜기.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주님께 다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대언의 역할을 맡기세요. 대언.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뼈들한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아는 존재는 누구예요? 살아난 존재들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11절로 넘어가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영이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모든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존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들이었던 자들. 그들은 너무 말라버려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인간의 수술, 외과적인 기술 또는 뼈를 맞추려는 분류해 놓는 노력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뼈가 살아나게 하는 데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뼈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의 주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뻘짓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체험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배운 얘기를 읊조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마른 뼈가 대언에 의해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대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언자는 그냥 통로예요. 그는 말씀의 통로일 뿐 그의 능력이나 뛰어난 노력이나 열정이나 그의 사랑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를 살려내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는가,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마음과 입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그가 무덤에 나온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질적 가치로 믿게 되었을까? 이 본문 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오병이어 때도 많은 자가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모두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이 본질에 속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면서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살아난 다음에야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사로의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죽었던 누가 살아났다더라, 쇼킹한 체험의 수준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의미를 성령 체험의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뼈에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언을 한 거죠. 마르다가 알아듣든 그렇지 않든 그분이 오신 진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될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보세요.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대답을 했어요. 과연 마르다는 믿었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과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제발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는 게 좋은 거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음은 체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의 체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한 체험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그가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될 결과로 제시하는 게 두 가지인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 죽어도 살겠고 전자에 죽어도 산다는 것은 혼에 속한 목숨을 얘기해요. 그가 병사를 하든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건 자연사를 하던 그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자에 속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생명은 영에 속한 생명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그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혼의 죽음조차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것은 먼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체험할 일들, 믿음이 시작된 자들이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보세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걸 체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일단 기도하게 하고, 일단 교회를 나오게 하고, 일단 예배를 참석하게 한 다음에 얘는 언젠가 살아나게 될 거다. 성경에 완전히 역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사람의 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살아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죽은 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남을 체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일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때는 추구하지 않던 것들이 소중해지고, 소중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소위 상대의 기분을 배려한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잽싸게 몸을 돌려서 마리아를 불러러 가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서 야 마리아를 불러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뭐 했는데도 뭐 삭제됐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본문만을 놓고 보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질문에 대답한 자신과 자신의 실제적 생각의 괴리감 그리고 민망함 어떻게 더 이상 쳐다보지? 마리아를 불러올게요. 우리 전화 받다가 누구 옆에 있어요 바꿔줄게. 전화 받기 불편한 사람들을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마리아를 부르러 지금 떠났다는 건 지금 자기가 한 대답에 대하여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오죠.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두 자매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예의를 차린 대접과 태도와는 달리 역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마리아 엎어져서 울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쉽다는 것일까 서운하다는 것일까 원망이나 비난일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이 말을 하고 우는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특별한데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그건 예수님한테 슬픈 일일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보내시면서 소망이 끊긴 나흘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지연된 예수님의 행차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크게 오해합니다. 내가 슬퍼할 만한 일이면 예수님도 슬퍼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뻐할 일이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불합격하면 예수님은 우울해 하실까요? 하나님 저 3수째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괴로워한다. 여러분 제가 로또에 맞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단독으로 로또를 맞았어요. 추가 동반도 없어. 솔로로 맞은 거예요. 200억. 세금을 제하고 100억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내가 너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게 뭐 장롱이나 예를 들면 요만한 비주 팔찌에서 비주 같은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가 이렇게 가지고 다 들어갔어.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럼 아빠가 하나 사줄게, 뭐 더 좋은 거 줄게. 소용이 없어. 이상한 행동이죠. 애들한테 간혹 보이는 행동이에요. 애들이 그걸 들어간 걸 보고 같이 슬퍼하고 울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너의 비추 이걸 잃다니. 장난으로 연기를 하는 부모는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부모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내가 시련을 당해서 슬프면 여러분 압니다. 연애 감정에서 찢어지고 배신당하거나 또는 떨어지는 그 슬픔, 위로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일에 슬퍼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가? 유산을 혼자 차지하는 형을 혼내서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동생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얼마나 민망했겠어 이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의 해결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위로해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물질, 건강, 행복, 불행, 이런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선을 넘어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비통하셨다 하는 말은 마음이 너무 아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엠브리마이오마이, 마오마이, 헬라어로는 말들이 콧김을 뿜어내는 것, 성나서 으르렁대는 맹수를 드러내요. 무슨 얘기냐면 예외 없이 극한 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민망히 여긴다는, 아우 부끄럽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민망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 번역으로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역개정은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뢰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슬픔과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하셨죠?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3절,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이걸 보고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왜 불쌍하게 생각하셨을까? 분노의 대상은 누구고 동정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사로의 무덤을 물으시고 따라가시면서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분노할 때도 울리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불쌍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막 뒤범벅이 된 어떠한 아주 복잡 미묘한 눈물인데, 자, 먼저 나사로의 죽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분노나 슬픔의 이유가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감정적 동참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그들과 동참을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에 의하여 기꺼이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 가치를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남자는 3번 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거의 몸소 성취하셨는데 태어날 때는 안 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43절에서 원수들은 사탄을 뜻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그 분노는 사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 거두어내시기 전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어야만 해요. 혼에 속한 생명의 끝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고,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손길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점에서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세요. 동정의 대상과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계된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져 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여 세상에 속한 죽음과 이별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불쌍함의 눈물. 이건 오빠가 죽어서 어떻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눈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계셨습니다. 풍랑 사건 때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깨져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주무셨어요.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인가? 그러한 예지가 평정심의 이유라면 우리 모두 미래를 봐야 마음이 평안하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아셨습니다.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먹혀 사라져버릴 어떠한 것들이었어요. 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위협과 상황으로부터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입히겠는가? 그건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죽으면 너는 나한테 오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고 위협받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상황과 그것으로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나사로의 죽음이나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은 예수님의 안중에 없었어요. 그것은 영원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해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에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라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전혀 딴 데 가서 딴 데 더듬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두고 예수님의 무능으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에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죽지 않게는 못해가지고 저렇게 울고 있네.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혹시? 막 이렇게 비난까지 하고. 성경에 대한 감성적 해석은 감성적인 해석.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긴 좋아요. 왜냐면 상황만 바꾸면 쉽게 나도 거기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따뜻한 설교, 아름다운 예화, 인간적이고 사람의 감정에 교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훨씬 쉬워도 그것이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의 결론이 된다면 아무리 눈물을 짜게 해도 본질에 대한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썩고 있는 시체 앞에서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을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여러분 제발 교회 일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 저는 이게 성도의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어쩌면 듣는 그가 전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그 대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종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교제에 비하여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밥 한 그릇보다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밥 맛있게 먹고 가면 다음 주에 또 와서 드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회개에 대한 촉구, 그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것만이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건 예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도 없을 때도 돌을 옮기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을 옮기는 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엄청난 기회인 거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이 잘 뭔지 모르고 체험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덤 안에 있는 자지 돌을 옮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마른 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놓은 돌 앞에서 예수님은 소리내어서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이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은 둘러선 무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소리내고 하세요. 자, 예수님의 사건은,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를 되살리기 위함도, 죽음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도, 기적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게 하려는 정말 본질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원하는 선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본질에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지만 그들은 본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저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라버니가 죽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잘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더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처럼 감정적으로 울부짖죠. 때로는 마르다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분노하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분노와 불쌍함의 초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이루어지자 나사로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천을 감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을 감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미이라처럼 돌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충충충충충충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통으로 천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풀어놓아서 가게 하라. 또 하나의 명령을 하세요.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돌을 굴려라. 두 번째 풀어놔서 가게 해라. 풀어놓는다는 건 원어적인 의미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에 엄청나게 묶여있어요. 차마, 왜냐면 묶여있는 걸 자기가 풀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땅에서 구르고 돌에다 긁고 쇼를 해야 팔 하나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이 풀어냄은 오직 깨어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무슨 예배, 무슨 모임, 무슨 헌금, 온갖 율법의 행위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영이 소생되었는데 자신을 묶고 있는 그러한 일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얻지를 못합니다. 정말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보지도 못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몸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풀다라는 뜻의 리오는 제거하다, 없애다, 이걸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 얘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다니게 하라 이러잖아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개역개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묶여 있으니까 풀어서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봐, 그런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번역, 원어적 개념에서는 가게 하라, 풀어서 자유인으로 그가 살게 하라, 보내줘, 이 얘기예요. 누군가 거듭난 자를 풀어주는 일을 돕는다면 그는 묶어놔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분명히 그에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종교입니다. 어떤 것도 형식으로 이 기독교를 묶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 안에는 형식이나 틀이 없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만들어 놓은 형식과 틀이 붕대가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소생의 체험과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형식과 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 흉내를 내볼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볼 때 통분히 여기며 민망히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거든요. 이 통분히, 분노함은 사탄을 향한 것,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한 그 형제를 위한 것. 여러분 자신이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온 체험이 있다면, 없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있다면 여러분은 붕대가 풀려서 자유로이 다니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내게 묶여있는 붕대가 없는가, 손가락이 5개 다 펴지고 이렇게 뭐 잡을 수 있는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거듭난 자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걸로는 안 됩니다. 풀어주세요. 가서 가만히 좀 서 있어봐. 내가 해줄게요. 답답하지? 2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썩어가는 시체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대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 지금 보통 서신서에서 하는 내용들은 살아난 자들의 붕대를 풀어주는 일들이에요. 그쵸? 복음서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일이고 돌을 굴리는 일들이고,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들의 사명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과연 본질에 합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실 때 슬퍼하시고 분노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나는 주님의 마음과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